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서 좀 70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었죠. 그 9장 24절이 이 70일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좀 복습해드리면, 그래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자가 이제 당연히 왕으로 등극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많았어요. 뭐 개나 소나 다 받았죠.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 그 이방의 고레스. 지금 여러분 이란 난리 났죠. 이란이 그 직전에 이제 팔레비 왕조라고 이제 거기도 왕이 다스리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미 성향의 왕조 국가였는데 1979년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하메인, 지금 전체 그 통치권자인 하메이니, 그 사람 하메네이 죄송합니다. 하메네이의 전 그 통치자가 누구였죠? 호메인이었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늘 김일성 또 김정일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것처럼 함께, 이란은 보면은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사진이 늘 이렇게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정 국가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호메이니나 하메네이는 다 그 이슬람 율법가들입니다. 그런데 79년에 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완벽한, 자기네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슬람 왕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코란에 기반해서 이 지구상에도 꾸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알라신의 나라가 설 수 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겠다 하면 그런 후천년 왕국식의 생각을 하고, 자꾸 뭐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랑 다를 바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짜는 이 땅에 천착한다니까요. 기독교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도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뭘 드리긴 뭘 드려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어차피 버리려고 만드신 건데 자꾸 뭘 내가 뭐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을 못 드리면은 서울을 못 드리면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안 되면 우리 가정이라도 자꾸 뭘 드리려고 그래요. 이삭도 안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드려봐야 이삭이 상징하는 아들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뭐 나는 하나님께 아들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꿍꿍이는 뭐예요? 나는 바치는데 내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내 아들 의사로 바치고 싶어요. 하나님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대통령으로 바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섬기는 그런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 대통령 되게, 재벌 회장 되게 해주세요.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겠다, 내 뜻대로 내 왕국을 세우겠다, 그거는 여러분 겉모양만, 저쪽은 알라 이름 빌고 이쪽은 자기네 신 이름 빌고,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최고로, 어차피 다 인본주의지만 공산주의는 대놓고 인본주의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 예수 이름 빌지만 기독교도 인본주의에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뜻을 내세우니까. 근데 여하튼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 뭐 외국에 망명해 있는 팔레비 왕세자가, 마지막 왕세자가 막 시위를 자꾸 독려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려고, 다시 왕조로 돌아가려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나라건 어느 정치 형태건 돌아가 봐야 그게 그나물이에요. 그 밥의 그나물이에요.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또 이란을 잘 다스렸을 것 같으세요? 오죽하면 또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걸 뒤집어 엎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알라가 다스리는 나라를 해보자 했는데 5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다니엘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지금의 이란 땅 아닙니까? 지금의 이란 땅에 다니엘이 그 오래전에 끌려가서, 거의 한 3000년 전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란 혁명, 지금 또 막 혁명 한답시고 막 폭동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좀 대단하긴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 때려부시고 폭력적인 폭동 일어날 뻔했는데 다 촛불로만 그냥 끝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순하긴 순해. 근데 아무튼 지금 다 뒤집으려고 다시 뒤집자. 근데 거기가 다니엘이 있던 곳이고 다니엘 후손도 많아. 이스라엘 후손도 많다니까 거기는. 피가 다 섞였어. 아무튼 그걸 보면서 뭐예요? 그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땅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서 그게 이제 이란 정권의 관점에서 폭동이지만 또 시위대들 입장에서 이건 정당한 자기네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요구. 겉모습이 폭력적이긴 하지만 오죽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러겠냐고 이제 명분을 찾고. 아무튼 그 땅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천지개벽.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이 왔다, 여기가 지옥 같다 다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 땅에서 다니엘이 3000년 전에 가서 지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상을 받아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 나오는 그 신상에 관한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대가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밑으로는 동으로 철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뜨인 돌, 거룩한 성산에서 튀어나온 그 예수라는 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신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뭘 준 거예요? 세상 나라? 이 땅의 세상 나라 중에 영원한 거 없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라는 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강력한 국가도 다 무너지기 마련인데 영원한 건 없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거한 딱 말씀이 또 다니엘서 7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인자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그 땅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자가 바뀌었지만 늘 폭력과 폭동이고 어두움이고 아비규환이고 무질서와 카오스지 않습니까? 저거 뭐 바뀐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가겠어요. 저 금방 또 저게 잡히겠어요, 질서가. 또 뭐 숙청해야죠. 더 뭐 새로 뭐 뽑는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그 팔레비 왕조가 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직전에 마지막 왕조였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아무리 입으로 뭐 알라 하나님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왕국을 이루어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구나. 영원은 뭐 영원해요. 반세기만도 안 돼서 2대째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호메이니 하메네이. 그런데 이상은 완벽하잖아요. 그 자기네 봤을 때 율법은 완벽하거든. 이 율법대로만 통치하면은 나라가 완벽할 것이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 다 허락하신 이유가 뭐다? 안 된다. 인간들로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체계로 심지어 신정 체제로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율법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율법, 뭐 그걸 꾸란의 율법, 샤리아라고도 해줬고 어쨌든 율법이잖아요. 통칭하면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냥 법으로 무조건 다스리면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공포정치처럼 그전에는 50년 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라 맞습니다.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 이 땅에 세계 최강국이 들어서면서 미국보다도 더 세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슬람 왕국이 돼서 알라가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될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또 끝까지 우리가 옳다라는 거를 우기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죽이고 있잖아요. 총으로. 지금 몇천 명이 죽어나가. 인터넷 다 끊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게. 아니 너무 시체가 쌓여서 걔네들의 기도실에도 시체가 쌓아놔도 부조가 되잖아요. 그럼 뭐 제대로 된 장례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거기는 정말 어떡할 거예요? 저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은 정권이 이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즉결쳐요. 그게 여러분 사랑과 율법의 알라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뭐 율법 지키겠다 했지만 시간이 50년도 안 지나서 어떻게 해요? 다 변질되잖아요. 다 지금 다 드러내잖아. 막 히잡 다 집어 던지고 성직자 물러가라고 그러고 알라도 뭐고 필요 없다 하잖아. 밥이나 달라잖아. 돈이나 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알라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억지로 지켜온 거야. 율법 지키라니까. 사회법이 그렇고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돌출되기 싫으니까 마치 그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예수를 믿고도 주변에서 욕하고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을까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하고 그냥 왜 그랬다 그래요? 주님의 그 요한복음의 일갈이 뭐예요? 12장 43절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나 사랑, 내 영광 사랑이 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절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랬을진데 알라를 믿는 꾸란을 믿는 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조금만 어감해놨던 게 금방 자기 욕구 안 들어주니까 알라고 뭐고 사랑했던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얄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얄팍함, 인간의 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그게 한 덩이 떡보다도 못한 것인가와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진짜 알라가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걔네 입장에서 저거를 다 뒤집어 엎겠어요, 저렇게? 근데 어쨌건 생활고에 종교고 뭐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저 정권이 하메네이 정권이 그들의 율법도 어쨌거나 사랑을 말할 거 아니에요. 자비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자기가 못 먹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다 털어주고 다 했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권력 잡으면은 그놈이 성직자건 뭐건 독재자 되게 돼 있고 어쨌든 다 착취하고 수탈해서 자기 배불리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완벽한 나라는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버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 세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지만 영원한 사랑이 이 땅에는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여기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왕국 이루겠다고 광화문에 모이는 인간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뭐든. 그 인간들이 정권 잡아보세요. 정광부터 그러잖아요. 나 대통령 돼서 올 거라고. 그럼 그 인간이 그 하메네이처럼 독재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되면? 지금 트럼프도 독재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윤석열도 그러려고 그랬고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누구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안 그랬습니다 하더라도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는 완벽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한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의 나라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조차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그 고레스가 누구다? 키루스 2세. 그가 여러분 지금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왕국의 성경에서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바사 제국의 중흥을 이끌었던 거의 초창기에 건국자는 아니지만 거의 건국자 비슷한 그런 초기에 아주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로 우리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급인 거예요. 키루스 2세가 바사 제국으로 치면 그 사람 기틀을 마련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대제국이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메대왕을 섬기다가 이제 고레스 왕 섬기고 다 섬기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 위쪽에 메대 제국, 니느웨 쪽에 메대 제국을 먹고 그 메대 제국의 왕이었던 그 키악사레스 2세 그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그 사자굴 사건이요. 그 다리오 왕. 정확히는 키악사레스 2세라고요. 그 메대 쪽에. 그게 또 제가 말씀드린 그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그 장인에게 이쪽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맡겨놓고 장인어른 여기 왕하고 계세요. 나는 저 서쪽 가서 더 땅을 넓히고 올게요 하고 고레스는 자주 출정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으면서 메대왕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6장에서는 다니엘 6장에서는 다리오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메대왕도 섬기고 바사왕도 섬긴 게 맞잖아요. 어차피 메대 바사는 하나니까. 그런데 바사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미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도 내가 세울 거야. 그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 539년경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일을 했죠. 제가 지금 고레스 2세가 고레스가 대단한 왕이다.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줘요. 고레스 칙령을.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과 예슈아,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해갖고, 그런데 끌려온 사람에 비해서는 극소수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극소수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은 그렇지만 늙어서도 먹었겠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더더욱 예표하는 인물로서 너는 말씀 예수 진리 그 자체니까 세상의 중심인 바사제국의 심장에 넌 꽂힌 채로 죽어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세상 중심으로 오신 걸 너는 끝까지 예표해야 되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모세처럼요. 모세도 요단강 못 건넌 것처럼 다니엘도 그냥 이국 땅에서 죽어야 됐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조사오냐고 남았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될 줄 알면서도 뭐 이제 70년도 지났고 애 손주 다 낳고 이미 이란 사람 페르시아라는 사람 다 됐고 나 지금 돈 벌는데 여기다 터 잡고 다 지금 여기 집 있고 공장 있고 가업 있고 다 있는데 가긴 어딜 가? 미쳤다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재산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깔끔하게 딱 얼마가 돼서 통장에 들어오겠어요? 그 통장 가지고 뭐 가면 환전이 되겠어요? 그냥 생으로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곳이고 뭐 갔다고 해서 뭐 대궐 같은 집 아파트가 딱 돼 있어서 어서 옵쇼도 아니고 그냥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걸 다 물리치고 성전부터 지어했단 말이에요. 누가 가겠어요? 누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쳤다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은교회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나오셨다 해도 뭐 시흥에서 시흥 나온 거잖아요. 버스도 있고 차도 태워주고. 근데 그때는 2-3천 킬로를 그냥 생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걸어서 달구지 하나 끌고 이렇게 와서 성전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부터. 근데 여러분 그런 고생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고생을 그때 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왜요?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라는 성전을 예표해야 됐거든요. 예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채석 집사님께 늘 요즘 강조하신 얘기라고 그랬죠. 아하브 뜻이 뭐라고요? 알레프 해. 해 알레프 해 베이트의 합성어잖아요. 그럼 해는 모음은 의미가 없으니까 해는 또 은혜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건 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22개 히브리어 중에 5번째 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제가 초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hen이라고 하는 은혜를 상징하고 계시를 상징하고도 해요. 그리고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베이트는 다 성전으로 읽힌다고 그랬죠, 원래? 근데 우리식으로는 집이라고 해서 번역했지만 원래는 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성전이라는 뜻이라니까. 베이트는 베들레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파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로서 집을 넘겨주다. 집으로 계시하다. 하나님이 집으로 계시하다. 내지는 베이트 그 집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하브. 이게 왜 아가페예요? 이걸 우리가 그걸 왜 그 아하브가 아가페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부터 그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70인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다 헬라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헬라말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필로스로도 안 돼. 에로스로도 안 돼. 그래서 아가페란 말을 그 텅 비어있던 아가페 안에 아하브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아하브라고 하자. 그리고 이 아가페를 전달해 주는 거 아가파오라고 하자. 정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가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필로스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만 아가페의 근원은 아하브인데 그 아하브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계시하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또 강조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니들한테 사랑으로서 줬던 성막과 성전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나 알아먹으라고 성전하고 성막하고 율법 다 준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뭔 개소리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실패한 거예요.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 아하브를 몰라서 죽은 거예요. 아하브를 모르니까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죽여서 다 지옥 간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유대인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을 그 주신 율법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못 알아먹으면,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죄인에게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를 그거를
원래는 성막과 성전과 율법으로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말 그대로 그건 계시거든요. 아까 그게 은혜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측에서는 절대 스스로 못 알아먹는 그 계시요. 달의 뒷면도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는 땅에 오신 거는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걸 스스로 내가 내놓다라고 그걸 번역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당연히 오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누구든 때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난 근데 그거를 알고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역설 중에 역설을 모르면 유대인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더더욱 이방인 주제에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해봤어요. 성전을 지어봤어요. 끌려갔다가 돌아오길 해봤어요. 몇천 킬로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는. 뭐 새벽 예배 좀 나가본 거요? 뭐 헌금 좀 드려본 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 할 말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네. 그런 아하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그 고생을 해서 온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걸 성전을 왜 다시 지어야 되는지 태반이 몰랐어요. 그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그중 극소수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도 그냥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 증거가 뭐예요? 조금 힘들고 자기네 먹을 거 없고 자기네 살 집도 없고 지금 우리 집도 안 지었는데 무슨 성전부터 지어. 지금 일하라고 똑같은 상황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왔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뭐 성전 먼저 지어야 돼. 그러고 뭐 우리 집부터 짓자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서 니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집은 이렇게 둬도 되겠니? 단순히 성전 먼저 지어라 교회 먼저 지어라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뽑아서 데려온 인간도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계시를 하신 거예요. 야 성전이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것도 극소수만 알았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 극소수만 알았지 대부분은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때려 죽였죠. 그 후손들이. 그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실패입니까? 말라기까지도 다 실패의 역사잖아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포로기 갔다 오면 뭐합니까?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아니 성전 재건해 놓으면 뭐예요? 성전의 뜻도 모르는데 아하브를 모르는데. 아니, 오죽하면 그래서 말라기 4장 말라기 제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 말라기 인간의 실패의 대표로서 말라기까지 하나님 쓰셨다고 하면 말라기는 그 대표 중에 대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실패의 끝판왕. 심지어 포로까지 갔다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말라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잖아요. 경고라. 늘 경고한다. 니들 다 죽음이야. 심판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아하브로 돼 있다. 여기가 사랑하였노라. 아가페를 읽으시면 돼요. 내지는 요한일서 4장 8절처럼 나는 사랑이라. 이러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계시의 완성이야. 그랬는데 너희는 이르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목사 새끼는 안수도 안 해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어. 선택과 유기. 이게 사랑이야. 그러셔서 이게 아하브야 그랬는데 아무도 못 알아 쳐먹은 거예요. 얘네들도 못 알았으면 우린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잘났는데. 야 우리 교회는 다 누구처럼 돼달라고 그래. 에서처럼 돼달라고 그러잖아요. 힘 있고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에서는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겉으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죽었다 깨라도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아하브라고 돼 있는데도. 근데 어쨌거나 인간은 실패해도 계시는 늘 성전으로 예수가 오시 전에는 성전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지어야 됐다고요. 성전 재건을. 왜요? 아하브라는 계시가 전달돼야 되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가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 사랑이야 십자가로 증거 완성 이렇게 되려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그거 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빌리셨다? 고레스 왕에.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돌아가. 그런데 그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왕이고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 온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어왔는데 다니엘이 어디 출신이고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왔고
알게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 관심 있어요? 내쫓기나 바쁘지? 뭐 어디서 몇 명 왔고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이민 왔고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당연해요. 그 인간 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야 이스라엘은 보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만 보낸 게 아니라 다 보내라. 야 바벨론처럼 그러지 말고 다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세계를 굴려가신다 역사를?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 풀어주게 하셨는데 왜 다 그런 유아 정책을 풀게 하셨다? 그 눈에도 어디 있어라고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 돌아가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움직여서 정책을 바꾸신 거예요. 그거 안 믿잖아 세상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기독교인이나 그런 거지. 그것도 영혼교회만 그러니까. 에이 세계사적으로 뭐 그냥 고레스가 인간왕이 잘나서 그런 거지. 아니 이사야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시키셨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고레스에게 대제국을 왜 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네가 보내는 값으로 내가 대가로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레스조차 그거를 몰랐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의 왕이 되고 큰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놔주는 값으로 나한테 주신 거구나를 알았다면 그 인간이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렇게 주관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얘기를 왜 했습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방 왕도.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구약만 놓고 보면 기름 부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나가다 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야 크리스토스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가. 그게 히브리어 마시아흐, 메시아에서 온 말이잖아요. 마시아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됐다고요? 진짜 왕의 기름 부음을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그런데 다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종말에 오시는데 그 왕은 진정한 기름 부으심, 즉 그 금기름으로도 뭐 설명이 안 되는,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세상에 모든 금을 합쳐도 안 되는, 아니 지구에만 금이 있겠어요? 어디든 금이 있겠죠. 온 우주에. 그 우주의 모든 금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성령이라는 진짜 기름을, 그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름을 주러 오시는 분이 계셔. 그거를 계시하시려고 구약에 왕, 선지자, 뭐 제사장 다 기름 부으셨, 대제사장 다 기름 부으셨는데 심지어는 고레스도 기름 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은 딱 한 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 71회에서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바잖아요.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왕이 있다. 그는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종말의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래서 종말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기름을 넘겨주심으로 그 종말에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하나 될 주의 백성을 만드시는 백성의 주인이 오시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한 걸 아시고 읽어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 그래서 그것을 다 증거하시고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9장 24절까지도 포함된 구약의 모든 이 기름 부음 받으심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그 공생애를 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그게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 지점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맞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 임하고 위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만 했어요?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시편이나 구약 곳곳에 이는 내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 진리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올 거야가 예언돼 있었고 그것의 성취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 자체가, 그 물세례 자체가,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러니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교리가 나눠지고 우리 교단은 순복음은 물세례, 성령세례 따로 있습니다. 이따위 말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야 도대체. 물세례 꼭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령세례라며. 그러면서도 성령세례는 온데간데 꼭 물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2번, 3번 받고
뭐 재수 없을까봐 또 뭐 한 번 받고 나는데 아우 찜찜해 쏘받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안 받아도 돼요 물세례는. 뭐 침례파예요? 그럼 순복음 간판 띄고 침례파로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 물 없는데 사막에서는 어떡할 거예요? 평생 사막에 살면 그거 못 받잖아요. 아니 이렇게 약식 세례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도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났으니까 물 펑펑 쓰면서 어디에 못 가면 물이라도 받아놓고 해놓지. 그게 진짜 세례예요? 그게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가 그거 받으라 그러면은 거기다 모여갖고 그냥 애 남편 구워 살면서 거기다 다 집어쳐놓고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성령 세례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잘못 가르쳤잖아요 이전교에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따로 있다. 그럼 성령 세례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쳐요. 걔네 말로도 걔네 교리로도. 그럼 성령 세례 받았으면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예표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꼭 물 세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교구장들은 그거 꼭 담임 목사 시켰으니까 몇 명 만들어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에이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모르잖아. 또 받아. 저 저기서 받아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거 한다고 몇 수십 수백 들여서 큰 거 빌려서 동네 떠나가라 찬양 부르고 그 물 아까운데 물 펑펑 그거 보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저 물 저거 귀한 나라에서 저 물 저런다고 물 장난한다 그러지. 정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에 있었는지 저는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런 데서 저도 다 사회 보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꼭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꼭 받아내는 건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럼 물 세례와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물 세례를 받아서 정말 이거를 더 각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 세례 받으면 오케이. 아무 생각도 없이 엄마가 받으라니까 물 세례 받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물 세례 받고 그런 기독교인이래.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고 그 진짜 세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왜 받으셔야 도대체. 성령 그 자체이신 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의 손에 의탁하시는 말이에요. 좀 겸손해도 너무 하잖아. 진짜 너무 하시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그랬어야만 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전한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어 성령의 불로서 내리는 불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 굳이 그 불세례 진짜 세례의 예표를 전했던 회개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의 손에 왜 세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시냐고요. 우리 때문에.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가 그 세례 받아야 돼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너희가 그런 존재거든. 내가 너희와 똑같이 죄인이 돼서 내가 똑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게. 너희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내포해서. 그럼 여러분 정말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세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 물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물세례 안 받으면은 찝찝하고 이거 안 받으면은 권사도 안 준다고 그러고 뭐도 안 준다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물세례 한다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등록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신정정치 이란의 억압정치랑 뭐가 달라요. 그게 발전하면은 이란에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럼 폭동 일어나죠 당연히. 사랑도 없는데 아부도 아가페도 모르는데 억지로 뭐 해라 억지로 뭐 해라. 뭐까지 계속 꼬드겼어요? 그래야 알라가 복 준다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지. 그래야 너 대학도 붙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대학도 못 붙고 우리나라도 이란처럼 경제가 어려워져 봐요. 그럼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다. 교회부터 때려부실 거 아닙니까? 복 준다며 왜 안 줘 복을.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종교가 다 사람 죽고 죽입니다. 종교가 그놈의 종교가. 치가 떨려 진짜 치가 떨려요. 여긴 정말 제 지옥이에요. 정말 뭐 이게 진짜가 없어. 그냥 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하고 뭐 잘 산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그러는데 미신에 율법에 뭐 그냥 가짜에 다 사로잡혀 있어. 대한민국은 그래. 온 세계가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이쪽은 반은 가톨릭에 잡혀서 지옥, 반은 이슬람한테 잡혀서 다. 그나마 남은 뭐 기독교도 이제 좀 줄었는데 그것도 다 지옥이야. 어떡하면 좋아요. 여기는 아주 피할 곳이 없어. 믿을 것도 없고 말씀이에요 오직.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진짜 성령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그 세례를 설명하시고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의 손에 물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위치가 올라가 보세요. 나이만 좀 먹어도 여러분이 뭐 선후배, 아니 목사들 보세요. 후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못 들어요. 선배 목사는 감히 후배 목사가 자기 앞에서 설교한다고 안 듣는다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가 그것 안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전에 교회에서 또 장로였나 봐요. 그럼 장로라고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장로 배지라도 보여주든지 장로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장로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얼마 잘났는데 아무리 전도사가 개떡 같아도 이게 하나님 정말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 율법만 난무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어디서 교회에서 감히 나에게 안수하고 감히 나에게 설교한다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시작으로 이제 종말의 시작을 또 알리시려고 공생의 시작 때 세례를 받으신과 동시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보조로 알미암아 그분의 왕되심이 밝히 증명되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확실하게 그 의미가 펼쳐졌다. 마지막 죽으러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래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스가랴서 9장 9절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 짐승의 대표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 대표적인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을 보고 마쳤었고 이어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진짜 새 예루살렘이란 건 뭐 이 땅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내가 이런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지만 그 돌로 만든 성전과 예루살렘 고토의 그 성이 가리키는 바 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그것의 예표일 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반드시 서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포로까지 다시 돌려보내서 짓게 하셨는데 이제는요. 예수가 오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은 티 때미로 오셨다면서요. 티 때미는 무슨 역할? 히스 때미로 완성되면 없어져야 될 역할. 그러니까 그 돌로 만든 성전 중에 깡그리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심지어 거기다 뭐까지 박아놓으셨다? 모스크까지 박아놓으셨잖아요. 이슬람 성전까지. 하나님이 절대 금지 그 선악과 믿는 자들에게는 선악과 노터치 해놓고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노터치 하셨던 그 개념처럼 쾅 박아놓으셨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 트럼프도 안 되고 네타냐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그거 탈환 못 하겠어요? 하나님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대주의자들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시나 보다. 아니 다시 세우시나 보다. 다윗의 왕국을. 그런 거에 속아왔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위에 완성돼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걸 다 계시하고 가셨는데 무슨 또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서 상급 계시가 이미 왔는데 부활하시고 이미 복귀까지 하셨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신 분이 무슨 또 하급 계시를 주시겠어요. 제3성전을 만들고. 그건 어차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랑 통일교만 욕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대칭과 모형과 예표 참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아무리 뭐 국가에서 인정해준 정통 기독교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급이란 거. 신천지 통일교는 대놓고 이단이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대놓고 피하기라도 하지. 정통교회랍시고 가서 난 여기서 안전해 하고 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다가 그리고 이게 맞나 고민도 안 해.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러고 있다가 다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걸어다 돼지떼처럼 지옥으로.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분명히 계시하셨죠. 성경의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다니엘서만 놓고 봐도 다니엘서의 성취로서 스가랴서의 성취로서 그렇게 입성하셨어.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뭐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걸 들어가셨다. 구약의 성취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의 회복, 즉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라면서요, 신부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고토의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을 해방하러 들어가신 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진짜 예루살렘, 우리를 해방하시고 진짜 완성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시는 예표였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건. 그도 그렇게 우리는 또 나귀잖아. 우리가 굳이 나귀랑 같이 들어가시는 혼자 들어가셔도 되는데, 내전에 백마 타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나오는 거룩한 성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서 계시된 그 진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우리 교회, 그것을 완성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뜻으로서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2000년 전에 실제로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로 치면은 9장에서 71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것의 예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간 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좀 지나칠 정도 너무 질질 자세하게 말씀드리나 지금 걱정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워낙 이게 처음 이것도 또 우리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편차가 있으니까, 이해의 편차가 있으니까 제가 좀 반복해서 설명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그로부터 3년 뒤의 일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같은 내용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내지는 언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 뭐 지난주 지지난주 본문이었고 오늘도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그 다니엘서 9장 24절만 놓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예루살렘 입성이 같은 걸로 딱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3년 반의 공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초반에 세례 받으시고 분명히 3년 반 뒤에 공생애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마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로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3년 반도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딱 감이 오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3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 묵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구나. 이게 한 계시의 한 진리에 그냥 다 이렇게 입체적인 하나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었구나. 금방 오잖아요. 3년 반이 거슬릴 게 없잖아. 게다가 3년 반까지도 우리는 묵시적으로 다 해석이 됐고 또 해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세한 설명 나중에 해드리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묵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이게 펼쳐진 거지. 이미 완성된 그 진리가 하나잖아요. 그 하나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보일 수 있어요. 티 때미로. 근데 그건 어차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도 개혁주의적 관점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인간들, 세대주의자들, 교회 간판 걸어오고 정통이라는 사람들 이걸 잘 헷갈리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아니면 아예 모른다 그러고 아니 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 파가 갈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묵시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럼 시간상 오늘 본문이었던 계시록 11장 8, 9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근데 제가 오늘 또 큰 그림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잘 맥락을 짚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것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무슨 성? 거룩한 성.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있는 성입니다. 역사적 예루살렘 말하는 거 그건 거룩한 성이지만 이게 저주 속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지로. 거기가 저주가 아니면, 죄의 도성이 아니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심장부로. 그러니까 거기는 겉으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거기는 모든 죄와 인류의 죄의 심장부였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 역사의 총화, 율법의 총화, 율법의 중심지니까 율법주의에 그걸 때려부시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총칼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그게 계시록 5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권능자이면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사자의 승리를 어떻게 가장 역설적으로 가장 정반대로 그냥 아무한테나 물려 죽는 어린 양 새끼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는 사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면은 문자적 사자로 들어가면은 총칼 들고 들어가야죠. 근데 그는 자기 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으러.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그가 하나님의 인봉을 떼게 종말의 인봉을 떼게 유일하게 적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종말의 주다. 다니엘서 7장이 다시 한번 반복되잖아요. 종말의 주 무슨 뜻이라고요? 종말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종말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넘겨주실 수 있는 분, 파라디노미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군주라 그랬습니다. 퀴리오스. 그 저주 속에 들어있는 그 예루살렘 성,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더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죠. 죄악으로 켜켜이 그렇게 쌓여있는 그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힘의 세계의 총화, 그 율법주의의 총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그 상태를 타락이라고도 하고 흑암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역설적이에도 예수님이 만약에 군대를 일으켜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로마와 유대가 얼마나 미친 듯이 저항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라는 자가 터벅터벅 나귀 타고 들어오니까 뭐야 그리고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 그 상태가 뭐예요? 로마에게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명색이 명목만 거룩한 성인 그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타락이자 흑암인 것입니다. 그것이 혼돈, 카오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암탉이 이렇게 품듯이 오신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는 게 뭐라고? 라하프.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 위에 쫙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거예요. 지금 성령이신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품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다니엘 시대에는 누가?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 모습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그 시절에 포로까지 끌려가서 거세까지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난 정말 그렇다고 다니엘이 여러분 뭐 하나님께 따졌겠어요? 난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총리를 했지만 굳이 환관까지 돼가면서 부모하고 생이별해서 그 얼마나 그 인생이 점점이 눈물이고 그냥 아주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심지어는 8장 마지막 봤잖아요. 다니엘서 8장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진맥진해갖고 막 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그래도 일보러 나가지. 그리고 또 그 총리니까 왕이 부르니까 또 나가야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주의 말씀만으로 힘들고 주의 말씀만 이렇게 보고 싶어도 뭐예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도 다니엘보다는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도 말씀 때문에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하시잖아요. 머리만 조금 찌끈 아파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자. 그렇게. 근데 아무튼 다니엘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서에서도 뭐라고 그랬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계시록 11장에서도 바벨론이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는 바벨론은 단순히 다니엘 당 때에 그냥 끌려갔던 그 하나의 성읍 고유명사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일반 명사로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개념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문자적으로 어디에 들어갔다? 바벨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신 거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때는 직접 다니엘이 문자적인 바벨론에 들어갔던 거라고요. 제가 억측이라고요? 아니 오늘 읽었던 계시록 오늘 본문 11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져서 그 사흘 반 하면 또 감이 오시죠? 예수님의 3년 반하고 딱 내용이 겹치잖아요.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진다고 그러네,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진 거기를 뭐라고 한다?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곳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 들어갔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들어갔던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뭐? 세상의 중심. 그래서 그 바벨탑도 세상의 중심에 섰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두강 사이에 시날평지에. 거기가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중요한 곳에 바벨탑을 세웠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비싼 땅이 그러니까 잠실타워 세워놨잖아요. 예표지만 그런 것처럼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로 그 바벨탑 바벨론이야.
그도 그렇게 예루살렘은 켜켜이 시루떡처럼 막 세워놓은 거잖아요.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처음에 헤브론 민족에서 뺏어서 다윗이 시온 언덕에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는 계속 올라가서 해발 700m가 넘어갔잖아요. 그건 인공으로 딱 쌓아 올린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탑이 아닙니까? 탑. 예수님 그 바벨탑 직격에 들어간 거고. 입이 아프네. 그걸 설명하시려고 다니엘을 진짜 그 문자적인 바벨론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경에 미리 보내서 다윗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예수님을 그 바벨론 들어가시는 거거든. 그 사실은 그걸 네가 예표해봐. 다니엘은 그거 알고 죽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도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죽었어요. 다니엘은. 찍소리는 했겠지만 죽을 때까지는 찍소리 안 했겠죠. 죽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하고 갔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딱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 주간 때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네가 지금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지금 이 중보 기도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거룩한 성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 다니엘서 9장 22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니엘아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가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대충만 읽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예수를 받은 거였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았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가 주러 왔다. 그럼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부동산 얻는 지식, 주식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계시를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고 더불어 지금 너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지금 막 말씀 때문에 병까지 걸렸어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은총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다. 그럼 아까 아하브의 가운데 해가 뭐라고 했어요? 해에서 헨이 왔잖아요. 헨, 은혜, 계시. 계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맞아요. 그 계시의 핵심이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하브로 설명된 성전, 진짜 성전 대신 예수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걸 못 깨달으면 말라기 아까 1장에 뭐라고 했다고 경고라. 너 사랑 모르지? 너 죽음이야. 여러분 아가페 모르면 죽음이에요. 진짜로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여러분.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힌 건 설명해도 안 돼. 내 자식 새끼라고 가르쳐도 안 돼. 돈 주고도 안 돼. 여러분 교회 학교도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냥 믿음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세요. 감지덕지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거룩한 성과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니엘을 가리켜 인자라 그러죠. 인자라. 그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넘어가지만 이 8장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주에 2300주야를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 틀로 보면은 71회를 설명하시려고 70년 포로 생활을 주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2300주야의 예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8, 9장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8장 초반에 가브리엘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먼저 2300주야를 계시를 주니까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동일한 가브리엘이 그 2300주야를 설명하러 9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 또 71회로 그걸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이건 한 세트예요. 사실 2300주야와 70년 포로와 71회는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은 이 9장부터 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9장부터 그리스도가 확실히 9장 24절에
나오니까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확실히 알면 다른 부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 방법을 택한 겁니다. 아무튼 다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시면은 그 8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인자다. 그럼 여러분 그 직전에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서는 원래 인자라는 이 칭호를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딱 나오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 거룩하니. 그게 계시록 5장하고도 장면이 겹치잖아요.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을 받는 그 모습. 그게 계시록 7장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 대권을 받는 구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본 거나 그 수많은 시간을 거슬러서 지나서 600~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탁 보고 계시록을 적은 거나 동일한 거 본 거예요. 묵시는 시간을 초월해요. 사도 요한이 본 거, 다니엘이 본 거 동일했던 거예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만 보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다니엘이 본 것도. 그런데 다시요. 그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에서 본 장면을 다니엘은 다니엘 7장에 기록했는데 거기서 저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 그걸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8장에서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러분 인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인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인자들. 유일한 처음 인자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계열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종말의 주의 백성됨 기름 부음 받음 함께 그게 바로 함께 인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함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도 예수고 여러분 이단입니다가 아니라 다니엘도 인자가 됐잖아요. 우리의 선배 인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에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은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한 성의 중건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중건 정도가 아닌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나갔을 때도 그는 나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 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설교 본문인 계시록 11장 8절로 9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8절로 11장 8절로 9절. 그럼 여러분들 이제 더더욱 계시록 11장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더 이제 확실히 와 닿으시겠죠? 11장 8절로 9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거기는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말은 영적인 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맞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려고 실제로 바벨론 들어갔고 바벨론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바벨론 죽은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처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우리라면서 교회라면서요. 두 감람나무라면서요. 스가랴서 4장에. 그럼 우리도 어디서 죽어야 된다? 바벨론에서 죽어야 돼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소돔이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꼭 애굽이 이집트만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게 맞아요. 애굽으로.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누굴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다니엘은 정말 생고생하면서까지 몇천 킬로를 걸어가서 실제로 바벨론에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숨이 턱턱 막힌다고 힘들어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애굽이라니까 여러분. 소돔이고 애굽이고 곧 이 세상이고 곧 바벨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 땅이 다 바벨론이 맞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 모든 땅의 중심 총화니까 이 대표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는 바벨론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각자가 나는 김포 살아요 어디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다 어디예요? 어디가 됐든 거기가 바벨론이라는 거.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분 두 증인이 두 교회가 바벨론 전에서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곳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이셔 죽었던 곳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구나. 우리가 주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주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부활도 정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눈물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